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쭉 은혜를 받고 있는 성경이 이름이 출애굽기인데 그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게 가장 이 출애굽기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 있다 하면 오늘 말씀드린 바로 이 본문일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변경 도시였던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를 통해서 바로왕 같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겠다 하고 합의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건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도자, 그 사람의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 대한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애굽에서 사는 생활, 그러니까 바로 밑에, 세상 밑에, 마귀 밑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살아가는 삶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평생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오늘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41절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4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그날에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교회 나오고 우연히 예수 믿고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에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그 그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 삶 참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언제 도와줄게 하고 된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민족 들어가서 섬길 거다. 그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괴롭힐 텐데 40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거다. 해방시키는데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그 나라에서부터 갖고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국가를 건립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부족해서 약속 잘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사랑하라. 우리 이 땅이 진동하고 어렵고 힘든 적이 많을 거다. 그러나 그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자.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날에 나오게 하신 것. 또 한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다 나왔다. 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날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갖고 좀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은 내 백성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겠다. 그리고 나오게 하겠다. 400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0년 만에 나왔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충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다. 뭐 43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400년 하니까 어바웃 잡아서 앞뒤 그냥 30년 정도 왔다 갔다 오차범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 하나님이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예레미야한테 언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망한다.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서 70년 딱 차면 돌아올 거다.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70년 동안 고생하겠지만 해방의 날이 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400년 약속하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4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70년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돌아올 때 67년 걸렸습니다. 어떤 거는 30년이 더 걸렸고요, 어떤 거는 3년이 더 빨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원래 숫자를 말씀하실 때 대충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해, 약속하신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 숫자를 대충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하신 시간보다 미루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예레미야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70년 만에 해방시켜 줄 거야.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미래야. 그런데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힌트를 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신실한 약속의 성취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처음에 그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잘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는 건 뭡니까? 너가 400년이 되면 출애굽해야 돼. 그래서 많은 그 재물을 갖고 가서 국가를 건립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삶이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근데 고난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난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는데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괜찮으니까,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더 강도를 높여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마침내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에스겔이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에스라가 기도하죠. 에스다가 기도하죠.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발강가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죠. 많은 기도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70년보다 당겨서 3년 당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난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마침내 기도할 때까지 만들어 가시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가 기도해야지 문이 열려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6장,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에스겔 36장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라. 작곡까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무너진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 무너진 너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겠다. 무너진 너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너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너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너의 사업장과 경제 문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야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것까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보다도 더 빨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가세요. 궁지로 몰고 가세요.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마다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 거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믿음 갖고 있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성경이 이같이 말하죠. 학개서 2장 6절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진동할 것이다. 영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뭘 진동하냐, 별들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들이 각 가정마다 각 사람들마다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나하고는 먼 사건같이 보였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진동할 때 그때 하나님 바라봐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채워주는데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탁월하고 멋진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그건 신호예요. 기도하자 하는 신호예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앞으로 당겨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 삶의 소원들이 오래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기도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 좀 다시 쌓고, 기도가 사라지고 죽었던 사람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42절로 48절,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42절로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사항 제일 첫 번째, 너가 구원받은 유월절의 그 밤을 잊지 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시편
103편 1절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원칙 가운데 그 뼈를 꺾지 말라 하는 원칙이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다른 고기 먹을 때는 어린 양 뼈 꺾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만큼은 너가 불에 구워서 먹는데 뼈 꺾지 마라. 이건 뭡니까? 어린 양에 비유되는,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이 말씀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도 꺾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서 한 절도 안 틀리고 구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3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원래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나면 몸을 내릴 때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도망갈까 봐.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꺾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릴 때 다리를 안 꺾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말씀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만큼 성경에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유월절에 그 밤 잊지 마라. 그 은택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합니다. 주의 만찬이 뭡니까?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거 잊지 마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살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과거도 감사덩어리, 지금 현재도 감사덩어리,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지켜주신 그 은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감사덩어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축복이에요.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복이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앞이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는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게 감사예요.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건데, 예전에 읽은 거죠.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뭐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공동생활하죠. 들어가면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죠. 먹는 것도 박하게 먹죠. 정해진 시간 안에 노동해야 되죠. 뭐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규칙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이 박하고 힘든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는 감옥이고요, 하나는 수도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그건 시설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감옥에는요 불평, 원망이 투성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도둑놈들은 다 밖에 있고, 우리처럼 조그마한 거 한두 개 걸린 사람 이 안에 있다. 다 원망, 불평. 근데 수도원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내가 주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 깊이를 더하여 가는 이 수도원에 있다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마찬가지로요, 내가 똑같은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감옥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는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몸 바쳐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이 몸 살아있는 거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현재 주신 것 그건 간증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미래에 주시는 것,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만난 첫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님 만난 첫날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고 어린 양 예배해요.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감사, 그 감사.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흠갈까봐, 깨질까봐, 티가 묻을까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시키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어린 양 찬양해요. 내 평생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거예요. 특별히 초태생들, 짐승도 처음 난 것, 사람도 장남, 처음 난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임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로 발랐을 때요, 그 피 바르면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상관없이 그 집에 있는 처음 난 것, 짐승의 처음 것, 장남 살았어요. 그런데 이 피 안 바른 집은 다니면서 짐승서부터 바로 왕의 왕자까지 처음 난 건 다 죽은 거예요. 그 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장남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어린 양 죽여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의 피 흘려서 내가 살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가 구원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도가 되었느냐, 그럼 반드시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피값으로 너를 산 것이니 너의 몸은 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출애굽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앞으로도 신실하게 약속 지키면서 행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감사하라, 헌신하라. 우리 추수감사절 11월달 또 사역축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달 동안 사역축제 있습니다.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봉사를 지난번에 많이 해서 좀 이번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봉사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잘 들으시기 바래요. 이 육체가 생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목숨이라 그래요. 목에 숨이 있는 거예요. 이 목에 숨이 붙어 있으면 산 거고요,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목숨, 육의 생명.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요, 생명이 있어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뭘 얻었느냐? 영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육의 생명을 얻은 자는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밥 먹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 내게 주신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성경의 6가지 조건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안에는 예물이 포함되고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6번째로 봉사하는 것. 이 6가지는요,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수단입니다. 내려놓는 거는요, 직업만 내려놓는 거예요, 공부만 내려놓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나 좀 쉬고 싶어. 이게 휴학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좀 쉬고 싶어. 휴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밥 먹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제 밥을 좀 내려놔야 되겠어. 밥을 좀 쉬어야 되겠어. 잠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좀 쉬어야 되겠어. 숨 쉬는 거 너무 많이 에너지 써갖고 이제 좀 숨을 좀 쉬어야 되겠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육신도요. 내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듣더니 예배를 좀 쉬어야 되겠어. 그게 영적 자살행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말씀 보는 걸 쉬는 것, 교제하고 전도하는 걸 쉬는 것, 마찬가지로 봉사를 쉬는 것, 영적인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채식만 먹다가 안 되겠다, 허기진다, 고기 좀 먹자 하고 바꿀 수는 있죠. 하지만 밥을 안 먹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어린애 키워봤지만 밥 먹으면요, 저희 딸은 그렇게 말씀 안 폈는데 다른 집들 가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애 밥 엄마 때문에 먹습니까?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개를 키우면서 먹는 거. 밥 한 공기 들고 수저 들고 애를 쫓아다니면서 밥 한 번 먹자. 애는 뛰어다니고 안 먹게 되고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밥 한 번 몇 수저 먹고 나면 이 애가 얼마나 유세인지 내가 밥 먹었으니까 엄마 이거 해줘. 그런데요, 이게 어릴 때나 그런 거지. 크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내가 밥 먹었으니까 나 이거 해줘. 내가 잠잤으니까 이거 해줘. 내가 숨 쉬었으니까 이거 해줘.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 앞에 헌금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지분과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예배드리고 헌금한 거는 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당연한 수단입니다. 내가 그걸 갖고 주님 앞에서 나의 지위를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 정도 대접과 대우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받아야지. 아니요. 내가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썼는데 그걸 갖고 내 지위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회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 앞에, 이게 사역축제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다 적어서내고 재능에 따라서 적어서내고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할까 말까의 선택. 선택은 직장만 선택이요, 선택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원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지수단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앞에 그렇게 봉사까지 해주는데, 식당에 가서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는데 무슨 돈을 내서 주일날 식사하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어떤 분은 내가 청소까지 교회에서 해주는데 무슨 청소팀 회비를 걷어갖고 무슨 청소물품 산다고 뭐 하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을 때 돈 안 들이고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식당 가서 나 밥 먹는 거니까 당연히 내놔. 이거 깡패예요, 깡패. 돈 내야지 밥 주고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한 달 월급으로 밥 먹는 것입니다. 잠자는 집 값이 지불된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자랑하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것 자체에 비용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쏟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섬기는 이 봉사 앞에 더 많이 더 깊이 섬기길 바랍니다.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을 보면 생명이 똑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생명이 있어요. 또 5대양 6대주로 날아다니는 생명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생명은 생각은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거기 꼭 갇혀있어. 5대양 6대주로 날아다니는 생명은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그냥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생각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인생, 그 영혼의 상태.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생명, 어떤 사람은 청춘 막 뛰어다니는 생명, 똑같은 생명 같지만 똑같은 생명이 아닌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생명 깔딱깔딱 숨 넘어가지만 청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신히 면피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섬겨가는
봉사를 하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밥 먹고 잠자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숨 쉬고 그러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 영혼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잘 성장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 감사하라. 두 번째, 너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헌신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제자도를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